희망은 보이질 않고 대래 절망이 마치 친구처럼 여겨지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풍족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왕에게 그들은 눈에 가시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는지 그 왕은 이 백성들의 자식을 낳는 것도 제한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1장 6절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후에 대략적으로 추정하건대 350여 년, 300여 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1장 8절 이후의 말씀같이 지금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면서 요셉을 통해 심각한 가뭄으로 국가의 존폐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오히려 부강한 나라로 입지를 굳건하게 되었던 과거의 그 역사를 깡그리 채 묻어버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을 철저히 강제 노동으로 통제하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출산을 제한함으로 더 나아가 아들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아들이 태어날 경우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 그 아들을 죽이도록 한다라는 왕의 명령까지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살면 강제 노역으로 억압받아 지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을 이어줄 자녀 세대의 붕괴를 목도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절망뿐인 듯한 상황이 지배하는 시대를 스스로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저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모세의 부모이며 아므람이고 요게벳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될 뿐이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무명의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2장 1절부터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지 않다,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웅의 탄생에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밝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인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채 소개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하여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1장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던 때였죠.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이 이집트 백성을 말하겠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것이 1장 22절에 왕의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자, 곧 이것은 1장의 그 앞에 절에 보니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났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된다는 거죠.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의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러서 너희가 출산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고 했는데 되려 죽이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계속 출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1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집트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프라와 부하가 만약에 거짓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리고 있었다면 이 사실을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프라와 부하가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출산한다고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집트 왕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었다면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실임을 이집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더 이상 이 산파들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이집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1장 22절이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거든 그 남자아이들을 이집트 강에 나일강에 버리라. 이렇게 허락하는, 왕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도 위험한 때 시프라와 부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그런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들은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아마도 비밀리에 가졌을 것입니다. 출산조차도 비밀리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즉시 이집트 군인들이나 이집트인들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은 2장 6절에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의 말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녀는 강에 던져진 희생된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아이에게도 너무도 무책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말이죠. 저는 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조금 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게 못 참을 거라고 임신을
했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 가족 부모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을 이 부모가 딸을 낳고 싶어서 아이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시부라와 부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을 직시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임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물론 성경이 이러한 부모의 행동, 곧 이렇게나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당장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이러한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대하고 있다, 그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가 보여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태도가 어떠하였는가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부모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소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기 2장을 와서 그 부모의 임신한 그 상황에서는 왕의 명령을 알았지만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이 부모의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머물러서 생각해 보여야 될 여지가 생기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겼을 때만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들은 결혼 때 이미 2장 1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일한 지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2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결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냥 사랑해서 정도가 아닌 이 사랑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에게는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함께 오지 않았던 다른 가족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하냐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이 아닌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서 그 중에 한 여자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삭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가족적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앙하는데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런 여인에게 결혼하기를, 이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죠. 근데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자, 이러한 전통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그냥 2장 1절에 보십시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네잇 가문의 한 여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민은 이 부모가 계속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중차대한 삶의 태도인 믿음, 이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 자기 아이가 안 예쁜 부모는 없어요. 네?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가 예쁘다 했는데 자기 애를 안 예쁘다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여러분, 당장에 부모가 믿음도 없이 있다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구나,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는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삶의 태도는 언제부터 소환이 가능하냐? 2장 1절부터 소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을 때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할 때부터 같은 믿음을 가진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노예의 시간에 서로를 믿음 가운데 부부가 보고 살았다, 이렇게 소환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부를 소환했던 거죠.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들 부부는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 부모의 믿음은 이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파에서 결혼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동일한 신앙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 부모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이를 임신하였고 믿음으로 출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이의 출산이 들킬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이 이 부모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부모의 상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부모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그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이 했던 행동조차, 여러분, 믿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던 것이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에 아이를 버리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의 행동들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릴 때에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을 칠한다, 이 과정이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를 그대로 같이 쓰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는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일강을 안 가봤잖아요. 이 나일강이 여기서 저 정도 길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길고, 그리고 물론 거주하는 지역에 지나가는 나일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그 안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와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앞에 이들 부모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갈대 그 사이에 둔 것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던 그 시점에 물려서,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행동조차도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연결되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아이의 부모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공주가 아이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그를 양자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자신들이 나일강 강가에 놓아두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삶의 몸짓 하나,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몸짓 하나가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한 작은 조각 안에서의 그 몸짓,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난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024년에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과 노력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워진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하는가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계획도 줄어들고 실행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너무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것을 할 것 같은 것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는 더 열심히 사시면 괜찮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의미를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소망 중에 여전히 설레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는 먼 과거에 내가 잠깐 가졌던, 그러나 지금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룰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가 되고 말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한 무명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도 자신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삶의 한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질 않았을 바람 앞에 작은 등불과도 같은 신세였던 그들의 삶의 한 조각이 출애굽기의 나머지 장들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삶의 조각이 믿음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믿음은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하찮아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하심의 은혜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이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단한 삶을 살든 얼마나 유명한 사람으로 살든 혹은 누구보다도 초라한 삶을 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든 결코 교만하거나 결코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믿음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 마침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자기가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단한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위해 이러저러한 치밀한 준비들을 하지만 그 어떤 준비도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없다면 우리가 세운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성취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될 때에 이 모든 성취는 잠깐 꿈을 꾼 것처럼 일장춘몽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현실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간들일지언정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작은 몸짓, 그 시간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게 되는 그 성경의 역사의 연장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어가는 살아가는 사람. 이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